2021년을 시작하면서 에베소 2장 22절에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를 우리의 표어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한 장의 벽돌이 되어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함께 지어져 가겠다고 결단하였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같이 함께 지어져 가겠다고 결단한 후에 성경 여러 구절을 살펴보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는 어떤 모습일까를 고민해 보았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었고, 특히나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승천 후에 생겨난 교회 공동체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그중 우리와 완전히 동일한 상황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인 공동체로서 첫 걸음을 막대기 시작한 측면에서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초대교회의 특징들을 통해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가 갖추어야 할 특징들을 살펴보려 합니다. 여러분은 만약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인하여 생활고를 겪고 있는 지체가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사실을 듣자마자 그 지체에게 찾아가서 모든 일이 잘 풀릴 테니 함께 기도하면서 이겨나가자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소유를 나누어주면서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겠습니까? 제가 제시해드린 두 가지 선택지는 틀리지는 않았지만 맞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생활고에 시달리게 된 지체에게는 두 가지 모두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도움이 함께 이루어져야만 그 지체는 현재 겪고 있는 생활고로부터 한시름을 놓고 새 직장을 찾을 여유가 생길 것이며, 공동체가 자신의 문제를 위해 함께 기도해준다는 사실로부터 위로와 힘을 얻어 현재의 어려움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려서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성도가 너무 많아서일까요? 아니면 서로 관심이 없어서일까요? 심하면 생활고에 시달리는 지체가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생활고에 시달리는 지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교회에 헌금을 해왔으니 교회가 알아서 도와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은 품지만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는 성도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이 말하는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44절과 45절은 믿는 사람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고 전합니다. 본문에 기록된 초대교회 사람들이 가진 것이 넉넉하고 마음이 너그러워서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줄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문맥을 살펴봤을 때에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이 사건을 성령의 부어주심의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공동체의 지체들을 그저 신앙생활을 함께하는 사람으로 인식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공동체의 지체들이 서로의 형제와 자매가 되었음을 인지하게 된 것입니다. 동시에 성령 충만했던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포함하여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으며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재물과 사람을 더 가치 있게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서 형제와 자매된 지체들을 진심으로 돌아보면서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각자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자신의 집을 모임 장소로 기꺼이 개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재정 문제는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기적같이 해결되기보다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의 방식으로 해결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초대교회의 나눔과 공유를 오늘날에도 몇몇 사람들이 갖고 있는 편견인 재물은 악한 것이라는 인식으로 바라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성향은
오히려 당시의 초대교회와 비슷한 형태를 지녔던 쿰란 공동체에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쿰란 공동체는 사회로부터 벗어나서 온전한 신앙을 추구했던 유대인 공동체였습니다. 이들도 초대교회와 같이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는 삶을 살았지만 쿰란 공동체는 사회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 모든 소유를 공동체의 지도자에게 바쳤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이와 달리 예수님이 모든 소유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재물보다 사람을 더 가치 있게 여기면서 형제와 자매의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여러분, 2020년은 참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이 직장을 잃었으며 길거리에 가득했던 수많은 점포들이 사라졌고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작년 여름 뜻하지 못하게 갑작스럽게 폭우가 많이 내려서 농부들은 모든 농작물을 잃었고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제가 알지 못하는 피해들도 많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만약 이와 같이 자연재해를 겪은 지체가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 생활고를 겪고 있는 지체가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교회에서 도와줄 걸 생각하고 손 놓고 계시겠습니까? 만약 피를 나눈 여러분의 실제 형제와 자매가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기도만 해주고 재정적으로 여유 있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누군가가 여러분 대신 도와주기를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아마 여러분은 온통 가족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생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를 고민하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러하였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저의 형제와 자매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형제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면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고 경험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모든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했던 것과 같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소유가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신다면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형제와 자매를 어려움으로부터 구제하고 더 나아가 선교적 삶을 살아내도록 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는 모든 소유를 무조건적으로 나누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공동체의 누군가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다면 외면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피를 나눈 가족은 그 수가 한정적이지만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여러분과 저는 그 수가 더 많기에 모두가 합심하여 조금만 모은다면 부담 가지 않는 선에서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는 서로의 소유를 나눔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서로 재물과 소유를 나눔으로 세상의 모든 역경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누는 것만으로는 다른 지체를 도와줄 수 있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돈만 있으면 귀신도 부릴 수 있다라는 속담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속담은 돈만 있으면 세상에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는 이와 같은 물질 만능주의가 당연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돈이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돈이 있으면 생활고를 겪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 있으면 삶이 확실히 편리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말 돈이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다가오는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43절은 사도들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자 사람들은 이를 통해 하나님의 다가올 심판을 직감하고 두려워하였음을 보여줍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다가오는 심판을 인식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던 사람들은 그제야 자신들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통해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자 두려움에 떨기보다 오히려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집에서 함께 떡을 떼며 기쁨으로 함께 식사하였습니다. 무엇이 초대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두려움에 떨던 사람들과 상반된 반응을 하도록 만들었을까요? 그 답은 42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42절에 나오는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잠시 설명하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42절에 나오는 그들은 이전 문맥에 따르면 오순절에 사도들이 성령을 받아 방언하는 것을 보고 조롱하다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다가오는 심판을 직감하고 회개하여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입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은 42절이 기록하고 있는 것과 같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는 데 힘썼습니다. 여기서 힘썼다는 의미는 굳게 유지하고 지키고 인내하였음을 의미합니다. 즉,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 데 최선을 다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서로 교제함으로 서로의 신앙을 붙잡아주고 떡을 땜으로 그리스도를 기념하면서 구원을 되새기고 기도함으로 믿음과 소망을 굳건하게 하였기에 하나님의 다가오는 심판 앞에서 두려움에 떨던 사람들과 다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는 여러 형태의 고난과 역경이 필연적으로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생활고와 같이 서로와 서로를 도움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것들도 참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과 역경이 찾아왔을 때 해결 방도가 없어서 공포와 절망과 좌절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최대한 모든 고난과 역경을 피하고 대비하기 위해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에 한순간 공포와 좌절이라는 감정을 경험할 수 있지만 그로 인해서 완전히 넘어지거나 쓰러지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과 역경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순결하게 하시고 믿음을 배워나가도록 이끌어 가시지만 절대로 쓰러지게 놔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서로 교제함으로 서로의 신앙을 붙잡아주고 소유를 나눔으로 서로의 어려움을 도와주고 그리고 함께 기도함으로 믿음과 소망을 항상 굳건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것만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의 삶으로 충분하다고 생각되시나요? 중요한 무언가가 빠졌다는 생각이 드시지 않으신가요? 무언가 놓쳤다고 생각되는 그 중요한 무언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대의 식탁 교제는 친밀성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외에도 고대의 다른 집단들은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날마다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집단은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이나 집에서 모였는데 집에서 모일 때는 꼭 식탁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왜 이렇게 떡을 떼고 함께 식사하는 것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열정적이었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가족이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집에 모여서 저녁 식사를 함께하는 것과 같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각자의 일과를 마치고 집에 모여서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서 함께 식사를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관념적으로나 규범으로나 가족이 되었음을 인정하거나 지키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열정적으로 날마다 함께 식사했던 두 번째 이유는 식사 중에 떡을 떼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첫 번째 이유보다 두 번째 이유가 초대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식탁 교제를 중요하게 여기도록 만든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 식사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되새겼고 이로 인해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힘이 되고 믿음과 소망을 굳건히 하며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초대교회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셨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가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기념하는 일이 빠진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심성의껏 서로 교제하고 각자의 소유를 나누어준다 하여도 오래가지 못해 서로를 향한 불만과 불평이 생겨날 수밖에 없고 함께 기도를 하여도 서로의 믿음과 소망이 주 안에서 굳건하도록 기도하기보다 각자가 바라는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다른 종교나 하는 일이며 누구나 의지만 있다면 꼭 교회 공동체가 아니어도 교제와 나눔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 보좌 앞에 옆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찌 이 사실을 모일 때마다 기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이 외에 다른 것들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함께 지어져 가는 여러분, 모일 때마다 그리스도를 기념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되새기시고 구원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종종 그리스도인의 삶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광야 생활과 같다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측면에서는 광야 생활과 같다는 표현이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광야 생활은 아무것도 없어서 오직 하나님의 공급하심만을 간구하면서 살아가야 하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은 마치 식사 직전에 시장 거리에 들어선 것과 같습니다. 수많은 먹거리가 우리의 후각과 시각을 자극하여 맛보고 싶게 만듭니다. 이 유혹은 너무 강력하여 잠시 후에 식사 약속이 있다는 것을 잊을 정도입니다.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를 맛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먹은 음식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맛을 갖고 있는 잠시 후에 먹게 될 음식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흐려지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와 같습니다. 주님께서 저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고 쓰러져서 주님에 대한 소망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연약한 우리들을 위하여 공동체를 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혼자서는 믿음과 소망을 굳건히 지키지 못할 것을 잘 알기에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자
한 가족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세상을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여정을 완주합시다. 그 누구도 놓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하고 서로의 것을 나눔으로 이끌어주고 붙잡아 줍시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지어져 갑시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주 안에서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서로의 아픔과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일 때마다 함께 기도하며 주의 구원하심을 기념함으로 구원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